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22일 오전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이고요.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는 것과 보여주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남이 보여주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그냥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화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왜 내게 영화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라는 것은 전에도 보여주었고 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나타내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해변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없다고 대답했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이때까지도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주 센스 있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인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아침을 먹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러한 일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하였을까요? 두 번째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심지어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았고 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도마가 과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 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나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가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본 적 없으셨습니까? 마음에 큰 결심을 하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한 적.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무엇부터 도와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보지만 답을 얻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또 그 주님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지 못해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말 속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도, 세 번째 질문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 가지를 의미를 포함해 볼 때에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을 물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격증, 경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물론 사람의 관상을 뽑는 데도 있고 인간성의 됨됨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그 일의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됨됨이와 관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은 몰라도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그 사랑에는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있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희생적 사랑을 두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합니다. 우정이죠.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또 물으셨죠. 네가 아가페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그럼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자신이 필레오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아가페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필레오 사랑이 있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나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가페 사랑 아닌 필레오 사랑이라도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라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